빌립보서 4장 10절로 13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싶지요.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죠? 어려움 없이 고통 없이 살고 싶습니다. 아무도 힘든 인생을 바라지 않을 겁니다. 가능하면 편하게 살고 싶지만 또 하는 일도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또 성공하고 싶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분명히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은 바라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산에 가면 산 꼭대기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꼭대기에서 보면 저 밑에 또 계곡, 산 골짜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가면 바다가 잔잔할 때도 있지만 거친 파도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인생도 이리저리 굽이치고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를 반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바닷가에 가면 작년 여름에 강원도 바닷가에 가서도 봤는데 그 파도가 높이 치는데 그 파도 타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만한 그 보드 하나 올라타고, 그죠? 거기다 발목을 묶고 그리고 그 파도 타기를 해요. 그들은 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재밌어하고 그 파도 타기를 즐긴다고요. 근데 만약에 저 같은 파도 타기를 해본 적도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그거 한다고 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도에 휩쓸리게 되겠죠. 위험한 상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인생 파도 타기도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도 잔잔할 때가 있고 파도 칠 때가 있는데 인생도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인생 파도를 잘 타는 사람은 참 멋지게 인생을 즐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리고 말겠죠. 그 파도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파도 때문에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인생의 실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쨌든 이렇게 거세게 소용돌이치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삶을, 이 모든 것에 대한 처신할 줄 아는 그런 비결을 터득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대기에 내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 내가 건강하다, 그래도 그 건강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해도 그게 언제까지나 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언젠가는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높은 데 있다고 만일 교만하고 자랑하고 사람들 무시하고 그러다가는 다시 언제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낮고 처한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영원히 그러라는 법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올려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데 있다고, 힘든 상황에 빠져 있다고 낙심하고 불평을 늘어놓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또 결국 인생의 패배자로 삶을 마치겠지요.
내가 낮은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 다시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으실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착실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겸손하게 준비하면서 다시금 찾아올 그 기회를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그죠?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70년, 80년 끝까지 살아야 그 사람이 인생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그죠? 그게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한 종, 충성스러운 종, 이 칭찬을 받아야 성공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물거품 아니겠습니까? 자,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경험으로 잘 체득하고 있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인생은 여러 가지 상황과 국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도 내게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삶도 내 삶이 될 수 있지 라고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국면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사계절이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절에도 날씨가 맑을 때가 있고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씨가 있듯이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맑고 화창한 날씨처럼 인생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고 평화롭고 그리고 아무 염려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진 비바람이 불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쳐오고 내속 눈보라가 불어닥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는 풍성한 가을처럼 인생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 같아서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사풍이 몰아치는 겨울처럼 춥고 힘들 때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제가 30년 가까이 있었는데 그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겠지만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보면 지혜자 솔로몬 왕이 범사에 때가 있다고 말하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을 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세상 만물이 묵묵히 계절의 변화와 날씨의 변화를 받아들이듯이 우리도 우리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국면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줄 알 때 내가 내 인생을 이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고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바울의 본문 12절에서 말합니다. 본문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 말이죠. 나도 인생의 수많은 이런저런 굴곡을 겪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도 낮아질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다면 바울의 인생에도 좋을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었을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가서 교회를 세우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또 반면에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순순히 인정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묵묵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아멘. 그죠? 분명히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국민이 주권을 가졌다는 거죠. 국민이 뽑아줘야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국민이 뽑아줘야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 달렸습니다. 건강한 거, 아픈 거, 성공하는 거, 실패하는 거,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 우주에서 나를 오직 한 사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대해 절대 무심치 않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데 그분의 허락 없이 내 인생에 그 어느 것도 일어날 수 없고 그 어느 것도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에 한 번도 오시지 않았지만 친구들 부모님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어떻게 다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 애를요 때려서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죠? 우리 애를 때려서라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때려서라도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뭐 세상 어떤 부모가 누구든지 자기 자식 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내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매를 맞으면서 배워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도와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해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때로 슬프고 괴롭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욕먹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을 믿으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대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구나. 내가 싫지요.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지만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겠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이런 만약에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더라도 헤쳐나갈 줄 아는 견뎌낼 줄 아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항상 잘 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잘 되는 시간.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믿는 자가 일어나고 열렬히 환영받고 그냥 필요한 것 부족함 없이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저 한 번 가서 하면 막 병든 자들이 막 일어나는데 막 아무도 대적할 수 없게끔 그 권세와 권위를 인정해 주시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바울을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속된 말로 전문 용어입니다. 개고생하고 다닐 때가 많거든요. 예. 그거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구구절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춥고 헐벗었대요. 춥고 헐벗었대요.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안 돌봐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죽고 해보세요. 만약 바울이 이런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 모든 상황에서 견디고 헤쳐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면 바울은 포기했을 거예요. 쓰러졌을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죽었을지도 모르죠. 근데 본문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결은 꼭 바울의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터득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도 바울이 배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되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 믿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도 이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배운 비결이 무엇일까요? 자, 바울은 비결을 배웠다고 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한번 이거 해봐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바울의 비결은 모든 것을 이기도록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흑암의 권세가 이 세상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은 뭐가 핵심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올지 몰라요. 예배에 참석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또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하고 심지어 좋은 가문, 명문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도 결코 인생의 열매를 맺고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세요. 근데 이제 질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어떡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셔야 되죠. 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마디로 딱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가지고 본문의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뭘 해볼 수 있겠다 싶으면 그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해볼 수 있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할 수 있으면 해보면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뭐라도 하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 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기는 삶의 비결인 겁니다.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많이 들으셨지만 또 뭐 똑같은 밥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었잖아요. 그죠? 뭐 우리가 성경 가지고 평생 울고 먹고 볶아 먹고 끓여 먹고 지져 먹고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 애굽을 빠져나왔을 때 참 빠져나오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애굽의 바로는 아이고 괜히 보냈다 후회를 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미친 짓을 했네 그러면서 다시 끌어오려고 철병거를 이끌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왔습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뒤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있어요. 바다가 딱 앞을 가로막고 양쪽에는 큰 험한 바위산이 있고 뒤에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잡아가려고 다시 왔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 굴고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뭔가를 해도 소용없는 짓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고 또 불평하면서 자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이에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참,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 두려워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난 우리말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가만히 서서. 근데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가만히 서서. 그리고 뭐를 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먹는 것과 입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적들이 공격할 때 어떻게 해야 막아내야 되는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만 맡겨야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까? 무슨 일로 괴롭고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다가 한마디 기도가 나오면 기도하세요.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만히 있는데 찬송이 생각나서 찬송이 나오면 찬송 한 자락 부르세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인데 결국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아멘. 결국 나는 주 안에서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아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게 답답해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의 비결이에요. 자, 시편 24편 7절로 8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시고 전쟁에 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맡긴 채로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입니다. 가만히 있되 믿음만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믿음의 끈은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님이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만큼은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놓으면 망하는 거고 이건 진짜 생명줄입니다. 이걸 놓지 않고 있다 보면 찬송도 나오는 거고 이거 놓지 않고 있다 보면 기도도 나오는 거고 알겠어요? 이거 놓지 않고 있다 보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각자의 인생인데 하나님이 각본을 쓰셨고 아멘?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각본을 쓰신 거고 그 다음에 감독을 맡은 드라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각각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각본 대본을 쓰시고 그 대본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감독을 하나님이 맡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에요. 아멘. 여러분 주인공이 죽는 거 봤어요? 일찌감치? 주인공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죠. 그죠? 무너뜨리려고, 그죠? 망가뜨리려고, 그냥 망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죠. 모함을 하죠.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런저런 여러 어려움과 곤란한 지경에 계속 노출이 되지만 진짜 그 인생이 계속 위기지만 결코 죽지 않아요. 결코 죽지 않아요. 만약에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그 드라마는 지속시켜 나갈 수도 없죠. 안 죽습니다. 그 드라마는 주인공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정말 드라마 작가들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걸 이렇게 엮어가지고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 주인공이 이기게 만들고 상황을 역전시키게 만들고 마지막 승리자는 반드시 주인공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죽지 않은 이상 드라마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알겠어요? 아멘. 드라마 주인공 내가 죽으면 드라마는 끝나는 거지만 내가 살아있다면 아직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어요.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그 각본을 쓰신 그대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아멘. 이기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이신 여러분들을 승리자가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모든 원수를 밟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모든 역경을 견뎌내고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힘든 가지고 이기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